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흔히 아는 교회 학교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하고는 조금 틀리게 오늘 방향을 잡아서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배에 오르신 것은 앞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산상수훈이라 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이 나오는데 8장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 나병 환자 고치고, 또 뒤에는 보면은 조금 가서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을 고치고 이래 하시다가 이제는 여기는 이제 지금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라사 지방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라사 지방으로 옮기기 위해서 배를 탄 것입니다. 배를 탈 때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탔죠. 배를 탔는데 이 피곤함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잠을 좀 주무신 겁니다. 좀 주무신 게 아니고 이제 푹 주무셨죠. 이제 주무셨는데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아무 예고도 없이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60이 넘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 정도 고비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누구한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내가 해결도 안 되고 정말 어려운 지경에 이럴 때가 많이 계셨을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건강하다고 믿었던 몸이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또한 평생 살아온 삶을 통해서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는 실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폭풍 치는 가운데에 인생의 폭풍이 치는 거죠, 사실. 이런 폭풍은 단순한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폭풍도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울이며,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죽음의 그림자를 눈앞에 세우는 아주 두려운 자리입니다. 바람은 짐승처럼 달려들고 파도는 무덤처럼 입을 벌려 우리 인생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우리 인간의 몸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식도 경험도 우리가 믿었던 힘도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이제 깨닫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를 않구나. 그래서 붙잡는 것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마침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내 자신으로 일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됨을 알고 그때서야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구원의 줄, 그 줄은 오직 주님의 손에만 들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폭풍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주님 손은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옥으로 가든지 마귀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끝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주님의 빛은 어둠을 찢고 우리를 찾아오며 그 믿음은 죽음의 공포조차 이겨내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이런 믿음을 붙잡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직접 들었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제자들이니까요. 그런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풍랑이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순식간에 몰려온 거죠. 믿음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폭풍이 몰려옵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비가 우리한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없어질 수 있으려면 없어질 수 없는 형편에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에도 폭풍은 옵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도 바다는 흔들립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이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눈앞에 몰아닥친 거대한 폭풍, 이 폭풍은 정말 감당치 못할 그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의 이런 위험 때문에 제자들도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과 불안한 행동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인지 다시금 성찰하고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첫째, 예수님과 함께도 폭풍은 온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배에 올랐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오른 배였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은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큰 놀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 원어를 보면은 이게 그냥 바람이나 파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의 뜻에서는 땅이 흔들리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지진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는 바다의 풍랑이 일어난 장면을 보다 종말론적인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 자체가 폭풍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갈릴리 바다는 이 해수면보다 210m, 11m 낮습니다. 그런데 옆에 골란골이 동쪽에 있는데 그 공원은 평균 높이가 1000m가 넘어요, 사실.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 저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헤르몬산이라고 시편에 홀몬산 이렇게 홀몬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만은 홀몬산이 얼마나 높으냐면은 2800m가 넘어와요. 2844m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몇 메다인지 아십니까? 예?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2743m. 그럼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요? 1957대입니까? 예, 예, 1947로 이렇게 나와 있네 보니까요. 예, 뭐 아이고 47 이래 가지고 뭐 1947에 나오는데 10m 차이 있는지 그건 제가 보니까 1947 나와 있는데 뭐 거의 정확히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이 저 북쪽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거의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죠? 더운 나라인데 그 헤르몬산 위에는 눈이 늘 덮여 있습니다. 만열섬.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는 곳이 그 헤르몬산입니다. 거기만 하나 딱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차가운 공기가 거기서 불어오고 옆에 있는 골란곤에서 불어오니까 밑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공기는 따뜻하겠죠. 아무래도 빛을 받아서. 그래서 그게 갑자기 부딪혀서 돌풍을 일으키고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갈릴리 호수 이렇게 성지순례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평소에 잔잔합니다. 잔잔하게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올 때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때에 여기에는 뭐 경험도 기술도 확신도 아무 힘이 되지 않습니다. 바다는 그들이 평소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에 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 4명이 있죠.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실 때에 누가 있죠? 이제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고 야고보, 요한도 형제입니다. 이 4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추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있는데 성경에는 주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빌립도 어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그날만큼은 이 폭풍이 불어오는 그날만큼은 무덤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폭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폭풍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폭풍이 없느냐가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냐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계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예수님 제자들 앞에 그렇게 많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했던 모양들을 예수님을 지켜본 그 제자들도 이 폭풍 앞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계시는 예수님처럼 차라리 그렇게 함께 누워 자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 모습을 본 이 참 베테랑 어부들인데 이런 사람들조차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폭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지켜온 한 성도가 은퇴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큰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목사님께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런 고난은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이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질문입니다.
신앙의 길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폭풍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폭풍이 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갖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 우리의 정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풍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믿음을 더 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본문 24절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 한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깊이 주무시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이 주무셨다는 거죠. 이 장면은 배에서 주무신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똑같이 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요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나는 또 니느웨를 가라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지금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도. 그러나 이 둘은 다릅니다. 그죠? 요나는 도망자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요나는 현실을 피해 잠들었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죽음의 공포도 그분을 흔들 수 없었기에 태연히 주무셨습니다. 아주 깊이 태연하게. 마태는 말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신 거죠. 배 안에서 주무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며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신성을 조용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이 잠은 오늘 20절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지치신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치신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주무시는 것이죠. 신성과 인성이 그 배 안에서 함께 드러납니다. 둘째, 폭풍 속에서 드러나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깨우는 행동 자체는 옳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깨워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폭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술은 주여 하고 주님을 불렀지만 그들의 눈은 다가오는 죽음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죽겠구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에 눌려 있었고 본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은 그 두려움 속에 그냥 그 두려움에 짓눌려 가지고 예수님을 못 본 거죠. 그래서 그 외침은 그 풍랑이 오니까 풍랑을 곁에 계신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침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두려움의 절규가 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그 나라의 제자들만의 외침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하나님 앞에 선 여기 계신 모든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저런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 살려달라고 안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얘기한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거대한 폭풍 속을 떠도는 작은 배와도 같습니다. 경제는 요동치고 미래는 불안하고 청년들은 꿈을 접은 채 오늘을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죠. 배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고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대와 이념은 갈라지고 진실은 뒤로 밀려났으며 사람들은 각자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이 바르다고 고집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에 매여서 불안과 외로움 속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을 살리고 영혼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을 붙드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고 꼭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존재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 위에 설 때 우리는 혼란을 넘어설 수 있고 이 믿음 위에 선 공동체만이 미래를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사공동체, 다사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같은 병원에서 같은 진단을 정기검사 결과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진단이 나온 것을 보고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누가 주인으로 계신가의 차이입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는지요? 현실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폭풍이 거리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주신 주님이신지를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폭풍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비추어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극단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본래의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셋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26절 하반부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하되거늘 예수님은 그저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폭풍도 잠재우십니다. 27절에 제자들은 놀라며 말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알게 됩니다. 폭풍은 그들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시편은 이미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평정하시고 물길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요약하면 폭풍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폭풍은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믿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도 다가오는 두려움은 도망칠 이유가 아니라 두렵다고 해서 도망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이유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무서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외침에도 함께 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부르짖지를 않으니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작아 보여도 부르짖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현실에 두지 말고 영원한 말씀 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바다는 때론 잔잔하고 때론 거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 안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잠잠해 보이셔도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주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폭풍은 두려움이지만 믿음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